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또 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죠. 예전 같으면 다 끝날 장마인데 또 장마가 또 다시 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날씨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오늘날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좀 오만함을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우리의 과학기술 문명으로 어떤 그 환경을 다 조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어떤 그 대책을 못 세우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아직은 어리석고 또 눈이 어두워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때때로 염려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연재해 가운데 안전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살아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합시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4번입니다. 교독문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08장입니다. 기도의 제목 같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절,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세파에 시달린 마음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기를 소망하지만 평안치 못했던 우리 인생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의미, 삶의 의미, 그리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신 또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의 삶의 기쁨보다는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순간이 많습니다. 주위의 환경들 혹은 내 삶의 형편이 그러해서 오늘 또 안타까운 삶을 살면서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 처한 형편은 각각이어도 다 약하고 또 때로는 비참함을 느끼며 때때로 마음의 속상함과 허전함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마음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각각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생명의 촛불처럼 우리들의 어두운 생활 속에 켜고 그 빛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하늘의 별을 기다리던 동방박사들의 마음과 같이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기다리던 목자의 마음들과 같이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또 힘차게 우리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딛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내내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저 역시도 몇 번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해드린 그런 말씀인데요. 또 한 번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실 줄 알고 혹여나 이 이야기가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은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상담 사례 하나를 접하면서 요 말씀이 문득이 생각이 났습니다. 70대 어르신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불면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일종의 공황장애죠. 막 이렇게 숨이 막 막힐 것 같고. 그러니까 매사가 좀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느끼니까 그걸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제일 견디기 힘든 거는 이렇게 불면이고 또 불면이 오면 반드시 우울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울증 환자가 불면에 접어드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불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우울한 심정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이분이 잠도 못 주무시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황도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우울증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겹치면 이제 활동도 안 하고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좀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의뢰를 한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왜 갑작스럽게 이런 걸 할까? 그랬더니 이분이 20살 때 그 삼남 사녀, 그러니까 칠남매의 마지에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충남 서천에 있는 곳이 고향인데, 그래서 이 마지는 결국은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어떤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며느리가 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을 거의 뭐 45년 넘도록 모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70이 가까이 되도록 부모님을 다 모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물론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칠남매였어도 다들 이제 대체에 나가 살고, 결국 이 어머니 모시고 산 게 이제 장남의 몫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논, 땅, 이제 요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동생들도 다, 큰오빠가 다 했으니까 그거는 큰오빠가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이렇게 뭐 문서를 쓰지는 않았어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뭐 법대로 재산을 좀 분할해달라, 요런 이야기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분은 며느리였잖아요. 실제로는 이분이 다 부모님 모시고 결국 수발을 다 한 것인데 아무 말 없이 꿋꿋하게.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이런 분쟁이 날 때 자기는 이제 할 말을 못 하잖아요. 물론 충분히 뭐 며느리로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시댁의 일이고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은 병이 난 겁니다. 결국 이분이 뭐 심장이 뛰고 불면이 오고 우울증이 찾아들고 하는 것은 노년이 됐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것들이 회한이 오고 이걸 둘렀다기보다는 결국은 요 재산 문제인 겁니다. 요 재산이 결국은 그러면 70 노인이 뭐 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혹은 아버지를 모시고 수발하고 시골에서 고생하고 내 청춘 다 바쳐서 산 것에 대한 어떤 마땅한 형제들의 보상과 형제들의 인정인데, 그걸 형제들이 갑자기 손을 딱 내밀고 우리 법대로 나눕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응어리가 터져나는 겁니다. 문득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분은 결국은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마음속의 분노.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어떤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응어리가 져서 결국 막 쌓여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요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만약에 형제들이 그동안에 모시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 몫은 다 이제 큰아드님 다, 혹은 어머니 겁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동안에 쌓여왔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잖아요. 주변의 인정이기 때문에 그게 무마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툭 내 권리를 주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쌓였던 분노가 적개심이 돼서 결국은 그 평생을 그냥 참고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토하지 못하던 것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유형들을 이제 우리는 많이 보아오는데, 저는 문득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한 부자가 너무 이제 소출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 소출에 대해서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창고 지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이제 네 생명이 다한다면 너의 계획은 다 헛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의 그 앞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형제간의 재산 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형제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도 다 필요 없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오히려 내 몫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내 형하고 너무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실제로는 내 형이라는 작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한다. 이게 결국 동생은 형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불쌍놈이다 그 말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놈이다 그 말이에요. 형이 돼가지고 동생의 재산을 다 갈취하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걸 좀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난색을 표명하시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물론 지금 이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탐심이라니요.
내게 무수가 탐심이 있단 말입니까? 형이 오히려 탐심이 있어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형님한테 하셔야지 왜 재산을 나눠달라고 찾아온 저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지금 이 분쟁이 난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결국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쉬운 이야기잖아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쉬운 이야기로 풀어가세요. 자,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 옥색에도 운이 좋았군.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한 결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자라면, 만약에 제가 부자라면 이건 마땅한 내 노력이 될까요? 물론 운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재산은 그러면 내가 쓰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쌓아놓을 곡식 어디 보관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 수수는 창고를 더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을 파고드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 또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탐심이란 말에 걸려서 이거는 나는 아니겠지. 내가 세상에 무슨 욕심이 있는가. 이렇게 넘기실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결국 이 탐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가 봐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재판관도 아니다. 즉 내가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나누라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야 우리가 다 다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혁명가도 정치가도 아니시란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결국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야기, 아까 부자 이야기 나온 데 있잖아요. 이 부자가 어찌됐건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창고를 많이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부터 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가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았다는 것은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날 현대사회가 저나 여러분에게 그건 참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소유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소유가 있잖아요. 내가 많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안식을 취하면서 즐거워하자. 자, 소유, 그 다음에 안식, 즐거움.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이것을 많이 원할 겁니다. 그전에야 뭐 세상에 성공도 찾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일도 찾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추구해 봐야 오히려 나에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젊어서 산을 좋아해서 내가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명산을 다 다녀야 되겠다. 소망을 갖고 하나하나 다닐 때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산 하나 올라갔다 오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러면 결국 그런 소망들은 내 몸에 유익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망들을 저나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나둘씩 내려놓는다면 결국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 넉넉한 소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는 안식과 즐거움,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삶을 원할 겁니다. 이 부자도 그걸 원했다 그 말이에요. 야, 이제 내 소유는 됐고 이제 나는 여기서 안식과 즐거움은 취하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탐심과 연결시키십니다. 탐심이라는 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가졌지만은 나는 저 두세 개를 더 가지고 싶으니까 오늘 이 동생이 와서 예수님께 형님의 재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형님이 그냥 7개 가지고 동생 셋 주면 될 것을 다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동생은 나는 이 탐심 때문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탐심을 다른 측면으로 풀어 가십니다. 오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것, 자, 소유의 넉넉함, 그 다음에 안식, 즐거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이제 더 덧붙이시는 거죠. 좋다.
소유도 좋고 안식도 좋고 즐거움도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직면했을 때 너는 과연 소유와 안식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 삶을 과연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의 삶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해저물도록 애들과 신나게 숨바꼭질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야 밥 먹어라.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저나 경험이 비슷한 분들은 느낌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걸 엄마 조금 이따 갈게요가 안 되잖아요. 옛적에는. 밥을 바로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급작스럽게 죽음이 찾아들고 즉 급작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의 그 순간에 딱 서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소유나 안식과 즐거움들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의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진실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있는가라는 거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문제를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들의 그 이면에 있는 그 종교적인 의미를 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게 표현하면 한 길 위에 있는 거죠.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20절에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삶의 이면의 또 다른 측면을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이 뭐가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라고 한다면 오늘 제 이야기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저나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세계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주 유치찬란하게 어린아이들 생각하듯이 무슨 기와요초가 피어 있고 천국에 좋은 집들이 있고 금은보화가 널려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비유일 뿐이지 저나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찾아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어떤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 땅에 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비루한 면에서도 어떤 삶의 비루한 상황 속에서도 빛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떨 것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세계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그냥 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그냥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지낼까,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안식과 즐거움을 위해서 고민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부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삶이 뭡니까? 소유와 안식과 즐거움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전부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재물과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과 소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숲속의 자본주의자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 서울대학을 나오고 신문 기자도 했던 분이 갑자기, 부부가 다 그런 어떤 그 이력을 가진 분들인데, 갑자기 다 그만두고 그냥 한 숲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숲속은 아니고 미국의 숲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목이 숲속의 자본주의자냐면, 만약에 숲속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문명의 얘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빵을 굽고 그것을 팔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빵을 굽기의 재료가 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숲속에 하니까 밀도 자기가 직접 기르고 직접 빻아서 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빻아진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사와서 써. 그러니까 숲속의 자본주의자죠. 즉, 문명이 주는 것들, 우리 자본이 주는 것들을 이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구워서 사람들이 많이 팔리면 계속 하루 종일 일해서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적당히 팔고 적당히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그 수준을 지켜가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한다는 겁니다. 여유도 즐기고 뭐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그러려고 공부했니? 그러려고 좋은 직업을 그만뒀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자녀가 둘이 있던데, 그럼 당신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숲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 그럼 자녀들에게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세계도 돌아다니고 그래라. 그러려면 돈이, 그건 네가 벌어서 가고. 우리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들을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경제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러죠.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라. 여러분의 노후는 어떨 것 같으냐. 말들 많이 하지만 자기들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선택한 삶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와 즐거움과 안식을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생이 찾아와서 형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이 동생은 형과의 관계도 깨지고, 물론 형이 깼든지 누가 깼든지 다 깨지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형제로서 가졌던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게는 중요한 건 이 재산입니다. 이 재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결국 이 동생과 형은 우리가 볼 때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한 형제이고 어쩌면 가족인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는 보지 못할 관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게 과연 영혼에 부유한 일일까? 저나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상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7남매가 나름 우애롭게 살았겠죠. 또 나름 어쩌면 형제로서 살았겠지만 돌아가시고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자기가 낳아주신 어머니를 섬기고 모셨던 한 여자, 며느리죠. 한 여자의 그 삶은 아주 풍비박산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삶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큰 틀에서 보면 다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을 깨트리는 게 저 재산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탐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고 정이고 관계고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야,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참 쓸쓸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야기, 오늘 밤 네 영혼을 찾는다면 어떡할 것이냐. 아마 이 사람 당황할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재물도 다 필요 없고, 안식 즐거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당황해서 허둥지둥 해보아야 때는 늦은 것 아닙니까?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나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지금 우물쭈물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충족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소유를 늘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볼 틈도 없고,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그냥 관계들 다 깨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주일이면 죄스러움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런 것에 부요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실 날이 오면 당황하겠죠. 이 부자처럼. 어쩌나 내 이럴 줄은 몰랐다. 진작에 하나님께 좀 부요한 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다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다면 우리도 점점 더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탐심에 물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죄스러운데 우리의 모습이 다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저 세상의 소유, 그 다음에 어떤 편안함, 즐거움, 안식 뭐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야겠다 결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그 신앙의 결단 위에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